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를 했더니 1인 가구가 940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가구세들이 많죠. 물론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하면은 대가족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의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2020년대만 해도 31.7%였는데 2020년까지, 근데 2021년으로 넘어가면 4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인 가구잖아요. 저하고 아내가 사는 2인 가구. 큰아이가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고 둘째 아이가 천안에서 1인 가구로 삽니다. 1인 가구들이 우리만 해도 벌써 원래 4명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가구로 사는데 2인 가구가 2가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10명 중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 2018년에 영국 메이저 총리가 이런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장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관인데 외로움 담당 장관. 저도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장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장관이라고요? 외로움 담당 장관.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1인 가구가 많아지겠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단절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일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을 상형 문자화한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고요. 성공학자인 C.B. 캐러라고 하는 분은 성공의 85%, 또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있다. 관계지수가 곧 행복지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지수가 행복지수다. 하버드 대학의 위관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가 각 분야의 실패자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실패자의 15%는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85%의 사람은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 1번이 뭐였느냐? 인간관계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게 아니고, 또 내가 똑똑해서 그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실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고, 성공적인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엄청난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하나님이 굳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두려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결과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관계를 맺게 됐고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범죄하는 삶을 살 때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모든 것이 좋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의 핵심이 뭐냐? 관계 회복이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들, 나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그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가지가 공급을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약간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투정도 할 수 있고 아빠로서 아빠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를 하나 낸 적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73%의 사람들이 밥을 먹거나 서로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제가 책을 쭉 읽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작은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할 때 일어난 수기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기를 이렇게 쭉 심사를 해서 이제 상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냅니다. 38분의 2022년도 판인 것 같아요. 38분의 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간증을 실어놨는데요. 제가 몇 개의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거두절미 다 하고 부임했는데 성도가 한 명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봤더니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 마을을 쭉 돌아봤더니 인사를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를, 부임한 목사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 그 주민 사람들이 큰 마을도 아니지만 전 주민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벌레 취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요. 집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방문에 노크를 해요.
그래서 노크를 해가지고 막 노크가 그냥 노크가 아니고 막 문을 부시들이 막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먼저 밤에 그 나무에게 가가지고요. 그 나무를 막 이렇게 막 나무를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 때문에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 막 그 나무를 꾸지람하고 뭐 심지어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막 대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고 한번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오고, 그럼 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뒤로 물러갔다가 어떤 게 넘어졌다가 또 다시 오고, 물러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일을 100번을 했답니다. 100번을 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노크하다가 깬 것도 꿈에서 깼는데 그것도 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침이죠. 새벽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꿈에서 100번이 넘게 악한 영 사탄 마귀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뭐 찾아다녀도 뭐 인사를 해도 얼굴도 안 쳐다보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 명씩 두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75명이 됐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도 뭐 많이 나왔고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은요, 사람 관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 관계, 뭐 어떤 그런 그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 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관계였다, 영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강력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요.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는,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을 만들어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년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